할렐루야. 네, 오늘 4월 두 번째 주 저희 예수마을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주변에 그래도 꽤 오셨는데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눈인사라도 잘 오셨다고 이렇게 잠깐 인사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저희 기독교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제 저희가 고난주일을 기념하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던 그런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께 지금 저희를 구해달라고 억압받는 이 로마로부터 저희를 당장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을 했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런 주의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도 저희가 억압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호산나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직 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시며 함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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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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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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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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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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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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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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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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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난 보내 영광의 왕, 난 보내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주 위엄에 모두 떠내. 난 보내 사랑의 주, 보내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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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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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난 보내 이 세대가, 기도로 일어나네, 기도로 일어나네. 무릎으로 무릎으로 무릎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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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나의 마음을 깨끗게, 나의 마음을 깨끗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아픔 느끼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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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highest. 호산나
Hosanna in the highest. Amen.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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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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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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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in the highest. Amen.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의 할세. 당신은 예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소리로만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주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의 마음으로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이 시간 경험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함께 만져달라 저희들을 만져달라고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예배와 찬양 드릴 때에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는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만큼 저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경건히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정말 나약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 해주는 기도 속에 힘입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이 세계 각국에서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을 보내도록 해주세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예수마을 소양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소중한 손길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은혜 속에 안전히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마을 공동체로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 중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황성실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뿐만이 아닌 그 후 가지는 소그룹 시간에도 축복을 더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예수마을 예배에 처음 또는 두 번째로 참석하신 분 계시다면 우리 예배 후에 옆에 있는 웰커밍 룸에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들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에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도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이고요. 시간을 들으시니까 갑자기 있던 의욕도 떨어지시는 네, 그래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기념하며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5시 반 저희 1층에 있는 사랑채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날이 금요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저희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성찬식도 함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다 참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금요일이라도 한번 참석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또 성찬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 주일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 다음 주 4월 17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 주일에 감사하게도 저희 대청부에서 3명의 지체들이 세례와 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또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감사하게 이번에 3명의 지체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작년 예배 3부 예배에 세례식이 거행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11시 15분에 시작합니다. 1층 사랑채플에서 예배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죠. 저희 예수마을 수양회가 이제 한 2주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밤에 수양회로 떠나서 24일까지 주일까지 수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박 3일이긴 하지만 거의 밤에 올라가면 금요일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딱 한 이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모으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으로 가족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신청 링크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모이면 먼저 혹시나 또 깜빡하실 수 있으니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그때 참석 여부를 신청해 주시면 미리 좀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티셔츠도 준비하거든요. 수양회 티셔츠를.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즈도 그 신청하실 때 같이 적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오늘 최대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앞에 있는 QR코드, 주보 QR코드 아마 찍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소그룹 모임 때 나누는 말씀 노트가 주보로 안 나가고 여러분 단톡방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그 설교 노트 받으셔서 다운 받으셔서 함께 보시면서 말씀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얻는 힘으로 이번 한 주를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우리의 정성을 담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담았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냐 하거늘.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더 집중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마지막 결승전이 그런 때일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에게는 수능 시험 날, 또 우리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회사의 최종 면접이 아마 그런 순간일 것 같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모든 집중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순간이죠. 결국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흘렸던 땀과 노력의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는지는 곧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종려주일은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유독 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떼신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 이 때라는 것이죠.
이때는 유월절을 6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죠. 한국의 추석이나 어떤 설날과 같은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이 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다 찾아오는 그런 예루살렘이 완전 가득 차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 공공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까? 예수님은 때가 되자 자신이 평소 거주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이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자가 도대체 누군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낼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인 부활주일은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신 답하고 혹시 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두 사람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오셨거든요. 발로 걸어오셔서 도보로 오셨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성인데 굳이 뭘 더 타고 가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이때까지 걸어오신 거 또 앞으로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앞마을에 있던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합쳐놓은 말씀인데요. 이 구절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미래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앞마을에 가면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을 텐데 이 두 마리를 끌고 와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잘못하면 도둑질 아닙니까? 예수님 나귀가 아니잖아요. 그냥 묶여있던 나귀를 제자들한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나귀의 소유주가 있을 텐데 그냥 가서 끌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덧붙이시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만약에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쓰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바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나귀들이 매여 있는데요, 주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이 나귀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당연히 펄쩍 뛰겠죠. 왜 내 나귀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고. 그런데 제가 그 주인한테 주님이 갖고 오라고 하시는데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누군데? 라고 먼저 반문하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귀 주인은 기꺼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뇌과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정재승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서 한 게임을 했는데요, 우리 뇌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게임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교수님이 그 출연한 함께 있던 연예인들 중에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10,000원짜리 10장을 줄 텐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른 한 연예인과 그 10만 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를 나눠줄지 그 비율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나눠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10만 원을 다시 교수님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10만 원을 얼마로 나눠 주시겠습니까? 좀 마음씨가 좀 그래도 여린 분들은 뭐 한 5대5 이렇게 나눠 주실까요? 어떤 분들은 뭐 내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뭐 한 7대3, 아니면 좀 고약하신 분들은 10대 빵 내가 다 가지겠다, 뭐 그렇게 결정하실까요? 이 게임의 아주 유명한 어떤 실험이었던 게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 실험을 하면서 결론을 냈는데요, 게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이 9대1 또는 8대2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출연한 연예인들 중에서 9대1의 비율로 돈을 받은, 그러니까 10,000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 이거 돈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10만 원을 하나도 못 받고, 아무도 못 받고 교수님한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1만 원만 받아도 공짜로 10,000원이 생기는 거니까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뭔가 욱하는 게 올라와서, 또는 자존심 때문에 안 받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로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히려 마음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자비가 넘치시는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분이셨습니다. 때론 그것이 저에게 힘든 결정일 수도 있었죠. 제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요, 또 시간이 흘러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에겐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나귀를 그냥 헛되이 내어주는 그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이미 만지셔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모든 것,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요, 모든 자연이 정해진 법칙을 따라 돌아가고 지금도 새로운 생명들이 하나님의 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자신의,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5절의 시온 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한 왕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죠.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왕의 모습과 달라요. 여러분, 보통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강력하고 부와 위엄이 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 왕은 겸손하셨대요. 그래서 이 왕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왕, 바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주 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겸손의 왕, 온유하신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신가요? 저 높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이 낯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나사렛이라고 하면 어느 빈민촌이라고 그렇게 막 무시하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모든 사람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신의 부모를 모시며 목수로 사시다가 3년이라고 하는 사역 끝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낮고 겸손한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신 왕,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왕을 이미 만나셨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직업적으로 만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가게를 찾아온 손님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막 웃으면서 기분 좋게 물건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지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진솔하게 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이런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좋아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하고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들은 그것 이상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혼자 기도하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왕이라는 것을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두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 기뻐하시는 삶, 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혹시 걸어가지 못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힘든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따를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6월절을 맞아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3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장애인을 고치셔서 일어나 뛰게 해주신 분, 눈이 먼 자를 보게 해주시며 바람과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며 잠잠케 하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아놓았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그 길 앞에 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길에 깐 나무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의 나무가지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팜트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LA에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무 아닙니까? 이렇게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LA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팜트리, 이게 바로 종려나무였다고 해요. 이 팜트리의 나뭇잎을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오늘 우리 앞부분 찬양하시면서 계속 반복했던 단어였죠.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또는 속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호산나, save now.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자, Savior,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구원자라는, 바로 이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답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 사는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4, 5일 후에 돌변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지금 환호성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의 산물, 자신들의 생각의 산물인 자신들의 기대가 투영된 인물이 그 이미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결국은 왕이라는 것이죠.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 인간 왕으로서 예수님을 원했고 환호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능력, 그 힘이면 로마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램은 곧 산산조각 나버렸고요, 오히려 그들은 이제 호산나 대신에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광란 어린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은요, 우리를 그냥 인생의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풀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고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침받고요, 무너진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는, 평강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마을 지체들 중에서 2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한 지체는요, 무려 6년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왔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 결실을 맺을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서 이제는 점점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지난주에 얼마 전에 기적적으로 그 일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체는요, 3년을 직장 문제로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결국 그 일이 마침내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마을에 부임하고 나서요,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교 일이, 직장 일이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지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마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제 팔에 소름이 돋아서 막 닭살이 올라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예수님,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여 예수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벽과 장애를 허무시고 뛰어넘어 우리를 향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어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으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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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넘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으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셨나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분을 더욱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여 예수여 이제 일어나 죄와 허물 많은 실수와 실패가 너무나도 많은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양회를 한번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양회가 정말 우리를 다 바꾸지 못합니다. 수양회가 2박 3일의 그 짧은 순간이 우리가 어떤 정말 세상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수양회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수양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제가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수양회에 올라가는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수양회 가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수양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수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에 주님 얘기하신 은혜를 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찾는 구할 때에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양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혹시나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시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2박 3일 그 시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준비 과정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쁨이 있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주여 주님의 신뢰 가운데,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식사 시간 가운데 그 순간순간 하나마다 하나님께 무엇이고 우리가 있었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립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들어서 아는 예수님, 우리가 읽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양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수양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우리의 일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양회에 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영혼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